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 많은 또 다들임 지체들 또 고향 부모님에게 많이 또 명절이라서 좀 이동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서로 좀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당신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광고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 축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태신자 작전 카드를 작성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명의 태신자를 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에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살피고 또 마음에 품고 또 태신자 작전 카드에다가 작정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젊은이 예배 때 우리 봉헌 그 태신자 작성 카드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으로 부은 한 영혼들을 또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음 주까지는 꼭 태신자 작전 카드 작성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장님들, 세런들 잘 체크해 주셔서 다음 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혹시 태신자 작성 카드가 아니라 작정 카드인데 태신자 작정 카드 못 받거나 잃어버린 사람은 셀장한테 얘기하면 오늘 드림센터에 있으니까 받아갈 수 있어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시간 함께 서로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벗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걸. 우리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찬양합시다.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
지금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벌써 17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늘 우리의 시선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의 흔적을 읽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오늘 17번째 시간은 제목이 그날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절대 그날은 내가 잊을 수 없다. 근데 이 잊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의 모습일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나 기뻐서, 그죠? 너무나 기쁜 감격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이제 우리가 9장 20절에서 28절의 내용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국 모든 하만의 음모를 전화위복으로, 그리고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 다음에 하만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잔재까지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하셨다라는 생명의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불임절을 선포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그날을 기억하라라는 유다인들의 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날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저도 이제 이 문구를 적어 놓고, 그러면 나에게 정말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언제일까? 나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언제일까? 이렇게 몇 가지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적으로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은 영월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그 교회 건축을 끝내고, 그 교회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봉헌식을 드리던 날이에요. 예.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입당식과 봉헌식으로 원래 나눠져요. 요즘은 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처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입당식이라고 해요. 입당식.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그 교회 건물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 그 교회의 빚이나 뭐 모든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해결됐을 때, 그래서 온전하게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는 의미로 드려지는 예배가 봉헌 예배예요. 그런데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그 문산에 있는 그 작은 교회는, 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산도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고, 교인들도 10명도 채 되지 않는 교회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비가 새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초라한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고, 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그리고 계획하고 이끌어 주셔서 불과 제가 11월 30일쯤에 영월의 문산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봉헌 예식을 그때 지금 정확히 9월 첫째 주니까 뭐 불과 한 6개월, 9개월 있죠? 10개월? 한 10개월 만에 교회가 건축을 했고 입당을 했고, 그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의 감격과 그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마다 함께 교인들과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세워졌고 또 종탑도 세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서 그 과정 속에 빚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정리돼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날, 저는 목회적으로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언제냐 그러면 아마 그때가 제일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날인 것 같고, 제 인생 속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간증했지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식에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 잊을 수 없었던 일은 내가 여길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올라가면서 내가 정말 이 학교를 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불과 2년 전만 해도 나는 이 학교에 절대 올 사람이 아니었고 오고 싶지도 않았던 내가 2년 후에 여기를 이렇게 감사하게 또 기쁘게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뜻하심에 나를 쓰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그것을 처음 이제 입학식 때 올라가면서 제가 그것을 고백했던 그 순간, 그것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날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두 날을 잊을 수 없는 날로 고백하는지는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날이었고, 또 하나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그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쭉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날이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는지 정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지만, 지금 모르드게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도 이 날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아니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은 조금은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날, 제가 목회적으로 기억했던 그 봉헌 예배 날과 또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그 날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을 기억하라 이랬어요. 기억하라. 여기에 기억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래서 이 기억은 하나의 신앙의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하나의 행위와도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문상교회를 봉헌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은 제 신앙의 행위와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들어가는 그 순간은 저에게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 신앙의 행위와도 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끝까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는 내 신앙적 노력이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유다인들의 이 그날, 하나님께서 불을 뽑았던 그날, 제비를 뽑았던 날, 그래서 그날은 유다인들이 다 진멸해야 되는 그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그들은 전세가 역전이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과거의 그들의 구원에 대한 기억, 그렇죠? 그날은 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아니 죽었어야 되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구원받는 날이 되어졌어요. 과거의 구원, 그것이 그들에게 기억되어졌을 때 그것은 현재의 믿음으로 생겨나요. 여러분,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억을 붙잡을 때,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될 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노력과 삶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현재 나의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요,
저도 많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도 뭔가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할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상황들, 또는 때로는 저에게 이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상황들 앞에서 저는 기억해요. 언제를 기억하냐면 문상교회 봉헌식 날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은 과거에 내 안에, 내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제가 청년부 목회를 쭉 해오면서도 마찬가지고, 원주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때로는 이거 될까? 이것은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는 상황들, 순간순간들마다 실제적으로 상황과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이것은 뭔가 내 안에 한계라고 느껴질 때, 그 한계 앞에 저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그냥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고요. 내 지금 믿음이, 현재 믿음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현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억은 과거의 구원이 현재의 믿음이 되어졌는데, 이 현재의 믿음은 이제 미래에 뭐가 될까요? 미래의 소망이 되거든요. 나의 현재의 믿음은 지금 현재를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믿음은 앞으로 내 인생 속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또 나에게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나의 미래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현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내 미래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억,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을 여러분, 내가 신앙의 행위로 잘 붙잡고, 그것이 결국 현재의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그 현재의 믿음을 넘어서 미래의 소망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이 일을 기록하고, 이렇게 이 일을 기록하라.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 일을 기록해라.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임절, 그들이 죽기로 작정되어진 그날, 그들은 죽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들이 적을 진멸한 날이 되어졌다라는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기록하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카타브입니다. 카타브. 근데 이것이 무슨 거냐면 단순한 메모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내가 메모를 해놓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료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시간 속에 붙잡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면 참 까먹어요. 요새 아주 돌아서면 까먹어. 뭘 얘기해야지 하면서도 까먹고, 스케줄도 보면 막 그래 알았어 그때 봐 해놓고 이걸 체크를 안 해놓으니까 막 뭐 스케줄 꼬이는 건 뭐 다반사고, 제가 제일 많이 자주 전화 받는 거 보면 진짜 오늘 내가 보기로 했어? 이런 거.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또 막 겹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지잖아요. 잊혀지게 되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적어놓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을 여러분의 시간 속에 붙잡아 놓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다 상실해 버린 사람들은요, 여러분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이 달라. 현재의 믿음이 다르다. 왜? 과거에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지. 그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전 없어요. 과연 없을까요? 없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로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간 속에 잘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 놔야 돼요. 그것을 상실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현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근을 막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근을 막론하고. 이게 원근을 막론하고 무슨 뜻이에요? 가까운데 먼데를 다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글을 다 모두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의 동일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페르시아 127개의 고을로 되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지역적으로나 뭐 거리들도 상당히 멉니다. 거기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 모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린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 다 달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의 스케줄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어디에 가 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인들에게 불임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장 21절에 보니까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랬어요. 이날이 언제예요? 아달월 14일과 15일이 언제죠? 이제는 알아야죠. 언제입니까? 아달월 14일. 아달월 14일이 원래 언제예요? 이게 제비를 뽑은 날이잖아요. 제비를 뽑은 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불을 뽑았어. 불을 뽑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3일이 뽑힌 거 아니에요. 그죠? 14일이 뽑혔어. 근데 왜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제비를 뽑은 날은 하루인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왜 불임절이 왜 하루가 아니라 이틀일까요? 제비를 뽑은 날은 하루인데 그날 하루 뽑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이틀이 됐죠? 지난주 설교 안 들었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아하스로 왕에게 하루만 더 달라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응? 지난주 유튜브 좀 보세요. 네.
뭐요? 악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하만의 아들을 나무에 달고 아하스로 왕에게 하루만 더 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악을 더 완전하게 진멸하기 위해서 하루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진멸한 날이 이틀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불임절이 이틀 동안 지키기로. 원래는 하루인데. 아, 이제 기억하라. 어? 기억하세요. 알았어요? 예. 자, 그래서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아다롤 14일, 15일은 구원의 사건인데, 이 구원의 사건은요, 단순하게 일회적인 감격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것을 뭐예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감격으로 그날 이랬었어라는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기억의 의무를 부여해서 끊임없이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일회적인 감격으로 끝나지 마. 오늘 아까 보니까 뭐 그 저쪽 제가 이제 오늘 추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왔어요. 이리저리 오고 정신 없는데 옆방에서 막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막 생일 축하합니다. 막 생일 축하합니다. 막 생일 축하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생일 축하할 때 받은 감격, 막 서프라이즈 막 받으면 그게 감격으로 나에게 오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감격들이 어떻게 일회성 감격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 불후의 감격, 이 불임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건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의 의무를 가지고 지켜내라. 기억의 의무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고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다드림 청년부 같은 경우도 그런 기억들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갑자기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모인대요. 1년 전에 갔다 왔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겠어요? 나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요. 다른 거랑 시간이 겹쳐갖고. 근데 모이면 뭐 하겠어요? 그들은? 뭐 했겠어요? 기억하겠죠. 뭘 기억해요? 그때 필리핀에 갔을 때,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의 시간들과 그곳에서의 은혜들이 기억되어지고 나눠질 때 그들은 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건 그래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기억은 우리를 또 하나로 묶어지는,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드림 청년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들이 있겠어요? 50, 60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드림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로 형성되기를 바라요. 아까 오랜만에 온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셋까지 이렇게 데리고, 그래서 이렇게 막 왔어. 그래서 막 애들 데려서 기도 받겠다고 와고, 내가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안에서 아까 막 생일 축하 막 노래 들리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 목사님, 나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드림 청년부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건 그때는 왜 이게 좋은지 몰랐지?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은 내가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진짜 생각하면서 청년부를 보낼 것 같대. 지금은 생각을 안 하면서 청년부를 보낸 것 같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듬 청년부 안에서 이 시간, 이때에, 청년의 때, 젊은이 때에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건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억을 이 다딤 청년부 안에서 더 풍성하게 붙잡고 또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로 14일과 15일 아까 이야기했죠? 이 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날은 변화된 날이에요. 그날은 변화됐어요. 왜요? 그날이 원래 무슨 날이었어요? 아다로 14일과 15일. 원래는 14일은 어떤 날이었어요? 유다인들에겐 죽음의 날, 절망의 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생명의 날, 희망의 날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자리가 새로운 변화의 자리가 됐어요. 성경에서 어딜까요? 홍해 앞에서. 지난번에 내가 십자가 얘기는 했지만 십자가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거든요. 홍해가 있었더니 홍해를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보면서 뭐 했어요? 절망했어요. 왜? 왜 절망했죠? 여기서 지금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 끝이구나. 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 홍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건너게 하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서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그들에게는요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이 없어요. 여기가 절망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곳.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이젠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곳. 이런 거 뭐죠? 에어비앤비. 요즘 뭐 여러분 여행 갈 때마다 에어비앤비 많이 하잖아요. 에어비앤비. 이 에어비앤비의 창시자가 누구죠?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이 브라이언 체스키가 이 에어비앤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친구와 함께 자신의 방에 자신의 집에 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 그 집에 그 에어매트 있죠. 에어매트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그 방을 대여하기 시작.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근데 이 브라이언 체스키가 이 에어비앤비를 하나하나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저도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생각했을 때 야, 왜 굳이 숙소를 안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어, 머물려고 그러나 처음에 저도 예전에 전도사님들이랑 서울에 이렇게 리트릿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교육부 갔는데 막 숙소를 서울에 구하는데 마땅히 구하기가 비싸니까 무슨 홍대 쪽에 있는 에어비앤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 뭐냐? 그때는 처음 에어비앤비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집을 대여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남의 집에 가서 이제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았는데 이제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 시스템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 기업이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세 번의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해서 지금의 에어비앤비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에어비앤비의 이 브라이언 체스키를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가 오늘 제가 아까 한 이야기와 너무 꼭 이거를 알고 미리 얘기를 해준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날은 끝이 아니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이 우리가 성공을 시작한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실패한 날은 끝이 아니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날이 끝이라고 생각해. 여기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우리가 성공을 시작한 날이었다. 변화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불임절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절망인 줄 알았던 그 순간, 홍해 앞에 서 있던 그들, 죽음이라는 문턱에 있었던 유다인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날이 아니었고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다라는 거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날이 언제예요? 이제 알죠? 이날이 부르를 뽑았던 부름이라는 부름절이에요. 부림절. 이날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보니까 이날은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슬픔이 변화돼서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화돼서 길한 날이 되었고. 그래서 이날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서 지켜가면서 서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행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뭐냐면 부림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부림절이에요. 근데 이 부림절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부림절을 정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뭐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식으로 초막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렇게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곡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의 유다인을 진멸시키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했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이게 부르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여러분 딱 보시면 이제 이 스토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해왔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던 그 불을 뽑는 날, 결국 하나님은요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됐어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만은 열심히 계획했어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막 조서도 꾸미고 부르도 뽑고 이러면서 날짜도 정하고 계획했지만 여러분,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완벽한 계획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보다는 섭리가 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의보다는 피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래요. 제가 뭐 이제 MBTI 꼭 뭐 JP 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획하는 거, 이건 MBTI를 빼고, 그러니까 신앙적 제의 보단 신앙적 피가 좋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신앙을 너무 제의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삶은 제의로 계획하고 살아가세요. 그건 뭐 여러분 성향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신앙은 여러분 제의로 살아가지 말고 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에게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줄도 알아야죠. 근데 신앙적 제의가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순종하지 못해요. 응답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에서는 계획보다 섭리가 큰 거예요.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며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을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랬어요. 뭐냐면 이야기한 건 뭐냐면 결국 유다인들이요,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이에요. 부르가 뭐냐면 제비 뽑기 이랬잖아요. 제비 뽑기 부르. 그래서 그것의 복수, 제비 뽑기들, 이게 부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비 뽑기들을 기억하는 것을 뭐라면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르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부르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래서 그 두 날을 기념하여 지켜라고 이야기해요. 지키라고. 그래서 부르를 기억하고 그 부르를 기억한 것을 통해서 부림을 지켜내는 겁니다.
불임을 지켜내는 그 삶은 결국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억하여 불임을 지켜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 기억으로 지켜냈을 때 그것은 그냥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내 삶의 영역이 모두 다 내 건 줄 알아. 내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내 멋대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만들어가고 내 멋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아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임을 지켜내는 거예요. 불의를 기억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켜요. 이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왜 에스더서를 처음 시작했냐면 이 불임절 때문에 그랬어요. 이 불임절이 지금 한 3월, 4월 요 정도에 하거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이 불임절에는 뭘 하냐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회당에서 에스더를 낭독합니다.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에스더를 처음부터 10장까지 쫙 낭독해요. 그러면 낭독을 하면 함께 있던 회중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경청하고 들어요. 경청하고 들으는데 거기에 또 이들의 전통이 뭐냐면 하만이라는 단어가 50몇 번 정도 나와요. 여기에. 근데 하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부 이렇게 하만이라는 단어를 나올 때 같이 이거 보면서 하만이라는 단어 나올 때 같이 회중들이 어떻게 해요? 부 이래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것을 악의 이름을 기억하지 말아라, 좀 제어하라, 이런 그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만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모든 회중들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려지지 않도록 부 하면서 다 그 이름을 덮어버리죠. 그게 이제 이 불임절, 유대인들의 불임절. 또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막 다양하게 치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할로윈 데이랑 비슷해요. 막 이렇게. 그리고 먹을 거 나눠주고 완전 축제예요, 축제. 근데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축제가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앞에 기억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늘 그들이 뭐예요? 대대로 에스더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불후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 불임을 기억하며 지금까지도 그들은 불임절을 지킨단 말이고요. 자발적으로. 그것을 기억해내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유다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뭐예요? 붙잡고 그들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불임절이 있기를 바라요. 각자 개인에게도 다 불임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던 그 기억들을 붙잡고, 그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 길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 저는 제 봉헌 시기의 나를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데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참 속상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진짜 죄송 이런 마음 표현하고 있지만 다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 감정적으로 확 이렇게 되면 막 번아웃도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럴 때 제가 기억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들어가는 날이에요. 왜? 이건 내가 가고 싶어 갔던 길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3년 동안 이렇게 2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학
다 안 되게 하시고 수능 다 망치게 하고 재수학원 들어갔던 시간까지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영풍문고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니 나를 다시 감리교 신학대학에 딱 세워놓고 계신 그 순간의 날이 저한테는 뭐예요? 아, 그래,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때로는 내 감정적으로 내가 좀 버겁고 또 상처받고 힘들어도 그치, 이 길 내가 가게 한 거 아니지, 내가 가고 싶었던 길 아니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주신 거지 라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나의 마음, 믿음을 다시 붙잡아줘요.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저에게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임을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임절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되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섭리하셨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셨던 그 날을 꼭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은 나의 신앙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기억은 내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시편 105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들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할지어다. 신명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지금 에스더서에서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패하지 않고 계속 그 기억이 계속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불임이 여러분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도 여러분이 경험한 믿음의 하나님 유산이, 그 경험들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느덧 저에게도 이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그 하나님, 또 저를 위해서 늘 새벽같이 그냥 침대에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매일 기도하셨던 제 할머니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할머니가 고백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백들이 저에게 계속 남아있어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제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내 후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계속해서 기념되고 기념되어지고, 그들은 더 큰 하나님, 더 많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통하여 미래를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하나님의 기억을 통하여 그 기억이, 그날을 기억할 때 그것이 나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르드게는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였고 이 모든 것을 지켜서 기념해서 후손들에게까지 남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억들,
단순하게 그 순간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내 미래를,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부림절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의 부림절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셨던, 나에게 일하셨던 그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그것을 통해 내 현재의 믿음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내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시선과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 믿음의 자리에 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억하여 그날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 내 미래의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부림을 지키게 하시고 그 부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림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